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오리고기 맛있죠? 네. 청주교회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음식이 맛있어서. 오후에 많이 쉬셨어요? 상담도 아마 받으셨을 건데 계속해서 말씀 배우시고 그리고 상담을 계속 하시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정확히 아시고 내일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내일은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성경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진정 감사드립니다. 여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두 받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배우면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길 원하면서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신명기 18장 21절 22절에 보면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성경의 말씀처럼 여기 심중에 이르기를 그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성경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의 말씀, 그 다음에 오늘 오전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확인해 봤죠. 그 증거를 확인해 보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지만 말씀을 배우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러니까 증거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아니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받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지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거짓말이면 다시 말씀드리면 증거도 없고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으면 지옥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반대로 증거가 있다면 성경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계시고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첫 번째 창조의 증거를 보고 오전에 또 역사의 그 증거를 보니까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기 증언은 오래된 일에 대한 확실한 증거다. 그 다음에 성취라는 것은 미리 기록된 예언이 정확히 이루어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거를 하나하나 확인을 했습니다. 또 오늘 말씀 배울 때는 앞으로 이루어질 그 일도 우리가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와 성취함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성경은 사실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오전에 재판을 할 때는 확실한 증거와 확실한 증인이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고 확실한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에덴 동산 배웠죠?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전에 배웠죠? 중동 지방에 있지요? 성경 말씀 그대로 에덴 동산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죠. 그래서 홍수의 증거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고, 특별히 가장 큰 증거는 뭐냐면 아라랏산에 방주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눈으로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살면서 또 바벨탑을 지었죠. 하나님께서는 흩어져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다시 모여서 도시를 만들고 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나눠서 그들을 흩으셨죠. 이 바벨탑의 그 자리도 찾아냈는데 이라크 지역에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 노아 홍수, 바벨탑 역사적인 증거를 확인해 보니까 사실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보고 역사를 보니까 실제로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다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특별히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기적이 있었는데 그 기적이 출애굽 사건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고 땅은 마른 땅이 되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통과하고 그 다음에 애굽의 왕과 그리고 그 군인들이 쫓아왔을 때 그들을 물로 다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까지 죽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살았으면 축복을 받았을 텐데 그들이 예수님까지 죽임을 통해서 땅은 황무하고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고 그 다음에 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2600년 전에 3500년 전에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다 기록을 하셨을까요? 여기 요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다 말씀을 해놓으셨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진짜 계시다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미리 기록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열고 성경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내가 확인하겠다 그런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성경이 사실이며 하나님의 계심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에 이스라엘 민족이 철저하게 저주받는 모습을 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민족 회복 이렇게 써놨죠.
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을 시켰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에스겔 36장 22절에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고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저주받고 죽임을 당하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없다 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거예요. 여기 보시면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죠? 거기에서 하나님 없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역사적인 증거와 그 다음에 증인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다 죽으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잖아요. 에스겔 36장 23절에 보면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이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라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시킵니다. 자, 회복시키는 방법도 그들이 저주 받은 것을 그대로 회복시킵니다. 땅은 농사짓지 못하는 땅이 되었는데 이제는 농사짓는 땅이 되었습니다. 에스겔 36장 34절에 보시면 전에는 옛날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확인해 보면 되겠죠? 아주 쉽습니다. 정말 그 황무한 땅이 농사 짓는 땅으로 바뀌었느냐? 이 성경 말씀은 지금부터 2600년 전에 미리 예언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2600년 전에 그 말씀을 지금 확인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이렇게 황무한 땅입니다. 돌도 많습니다. 그리고 모래로 이루어진 땅입니다. 자, 이 땅에 그들이 농사를 짓습니다. 이스라엘 국토의 60%가 사막입니다. 그리고 비는 우리나라보다 아주 적게 내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농사를 짓는데 두 가지, 물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을 그들이 각 땅에다가 모든 땅에다가 물을 부어서 농사를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파이프를 연결해서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그 바닷물은 소금물이죠. 그러니까 그 소금물을 다 빼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물로 바꾸는 기술이 이스라엘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갈릴리 호수에서 파이프로, 그 다음에 수로로 그 물을 끌어다가 그들이 농사를 짓고, 그리고 바닷물을, 소금을 다 빼고 또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1965년도에 설립한 세계적인 점적 관수업체라고 했는데, 자, 이것이 뭐냐면 여기 파이프에 이렇게 물방울이요 똑똑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상추도 심고, 그리고 과일나무도 심고, 그래서 잘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화된 그 땅이 이렇게 농사를 짓는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농사 짓는 땅으로 바뀌었죠. 이스라엘은 과일도 풍부합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자란 과일들입니다. 우리나라 과일보다 더 달고 더 맛있답니다. 여기 채소도 많이 있죠. 여기 과일 보세요. 성경 말씀 그대로 땅은 회복했습니다. 꽃도 키우고, 그리고 여기 이집트가 있고 여기 이스라엘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국경입니다. 이 국경인데 이집트 쪽은 다 사막이죠. 근데 이스라엘 땅은 어떻습니까?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농사 짓는 땅으로 바뀌었죠.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에스겔 36장 35절에 보면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자, 에덴 동산처럼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600년 전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그대로 다 이루어졌죠. 이렇게 에덴 동산처럼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36장 3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그럽니다. 예전에는 다 쫓겨났고 그 집들은 다 무너졌죠. 근데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건물을 짓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건물을 짓는다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라는 겁니다. 자, 이랬던 곳이 이렇게 건축이 되었습니다. 자, 이랬던 곳이 이렇게 건축이 되었죠. 성경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근데 흩어진 그 민족이 다 돌아옵니다.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본격적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이사야 43장 5절부터 6절에 보시면 동쪽에서 서쪽에서 북쪽에서 남쪽에서 그들이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동쪽에서 올 때는 문제가 없어요.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노를 모을 것이며, 그러니까 동쪽과 서쪽은 문제가 없습니다. 돌아오는데. 그런데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자, 놓으라는 것은 누가 붙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남방에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이것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쪽하고 북쪽은 이스라엘 민족을 붙잡고 있어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지금부터 2700년 전의 말씀입니다. 미리 예언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시대에 그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스라엘 기준으로 동서남북이 있죠. 동쪽에서 오게 하며 서쪽에서 너를 모을 것이며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그 다음에 남방에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 북쪽은 지금 러시아입니다.
남쪽은 이디오피아입니다. 이쪽에서는 붙잡고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1948년 이후에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련이 지금의 러시아죠. 이 러시아에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고, 남쪽은 이디오피아잖아요. 그쪽에서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도,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여기 보시면 해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88%가량이 1100만 명 살고 있답니다. 근데 유럽에서는 1970년에는 26%, 그 다음에 2020년에는 9%까지 줄어들었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다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여기 구소련 러시아에서는 1969년부터 2020년 사이에 180만 명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돌아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도 돌아오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또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기 2022년 3월 6일에 여기 우크라이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돌아와가지고 너무 기뻐하죠. 근데 우크라이나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남자들은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돌아오지 못하고 노인들과 여자들과 아이들만 먼저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러시아에서도 이스라엘로 다 이주하고 있어요. 전쟁 때문에. 자, 그들이 무엇을 타고 오냐면 이사야 60장 8절에 보면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날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부터 2700년 전의 사람이니까 비행기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비행기를 구름처럼 비둘기처럼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 비둘기는 날아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비행기 타고 다 돌아오죠. 성경 말씀 그대로 그들은 다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귀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전 세계 뿔뿔이 흩어져서 죽임을 당했죠. 근데 이제는 강국이 될 거라는 겁니다. 미가서 4장 6절 7절에 보면 그 저는 자로 그럽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은 확실하게 믿는데 예수님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라는 거예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한다.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강한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 시대에 지금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여호수아서 23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조추리니. 자, 여기 몇 명 있을까요? 여기? 모르겠네요. 여기 100명, 여기 100명, 여기 100명, 300명 다 해서 400명이라고 생각합시다. 제가 400명하고 싸우면 이길까요? 1대1로 싸워도 저는 집니다. 싸움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한 사람이 1000명과 싸우면 이긴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하면 그 전쟁에서 다 승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하고 나서 그 다음 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5월 15일 날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전쟁도 승리했고 3차 전쟁도 승리했고 4차 전쟁도 승리했습니다. 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 독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쟁 준비가 됐어요? 안 됐어요? 전쟁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독립한 다음 날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승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전쟁에서 승리를 하죠.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과 팔레스타인과 전쟁을 하죠. 그 전쟁도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3차 중동 전쟁은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작은 민족이에요.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아랍 세력들이 14개 국가가 연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러 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6일 만에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나중에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싸워주신다는 걸 믿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슈퍼파워 미유대인이다 그러는데 미국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다스리고 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 대통령이죠. 오바마 대통령.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을 대줘서 대통령에 당선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 중이죠. 그 선거 중에 지금 2명의 후보가 있잖아요. 그 2명의 후보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을 대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많이 후원을 받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전 세계 기업들이 있죠. 전 세계 아주 큰 글로벌 기업들을 보면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운영하는 기업들입니다. 여러분들 먹는 거 좋아하시죠? 자, 먹는 그 회사만 한번 보죠. 일단은 아이스크림 좋아하죠? 아이스크림. 여기 베스킨 라빈스 있죠? 네. 그 다음에 맥도날드 햄버거 여러분들 좋아하죠? 그 다음에 콜라 좋아하시죠? 코카콜라. 그 다음에 도너츠 좋아하시죠? 자, 이런 회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이제 식량이 많이 있잖아요. 쌀도 있고, 보리도 있고, 밀도 있고. 그 식량 가격을 조정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60장 5절에 보면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온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에는 3개의 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그 다음에 사해 바다, 그 다음에 지중해 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바다의 풍부가 있대요. 바다를 통해서 돈을 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갈릴리 호수인데 갈릴리 바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사해 바다는 죽음의 바다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금 성분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 사해 바다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둥둥 뜬답니다. 수영을 못해도. 그리고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 이 지중해에 이스라엘이
천연가스가 있다는 것을 개발해냈어요. 확인해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육지에는 석유가 또 확인이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석유가 가장 많이 매장된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런데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매장량과 비슷한 그 석유가 이스라엘 땅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위쪽은 점선 위쪽은 레바논, 밑에 쪽은 이집트입니다. 근데 여기 지중해에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죠? 이게 다 천연가스가 있는 곳입니다. 자, 이집트 쪽에는 없어요. 레바논 쪽에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 이스라엘 그 바다 쪽에만 천연가스가 확인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100년간 쓸 가스전을 개발했다. 그리고 여기 사해바다죠. 그 사해바다는 그 바닷물이 여러분들 관절에 아주 좋답니다. 여러분들 무릎이 아프면 나중에 전쟁 끝나면 한번 여행 가보세요. 그리고 피부병에도 아주 좋답니다. 여기 보시면 우라늄까지 캐낸다. 이 우라늄이 뭐냐면 원자폭탄 만드는 재료예요. 이 사해 바다에서 우라늄까지 캐내고,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 사해 바다의 보물이 미국, 영국, 프랑스 3개 국가의 재산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온다라는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루어졌죠. 성경에 미리 예언됐는데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시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자,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철저하게 저주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이 된 것은 인자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눈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회복이 되었죠. 땅은 농사 짓는 땅이 되었고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은 다 돌아오고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 강국이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가지와 잎은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과 그 다음에 강국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여름이 가까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제 다시 재림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확실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죄 용서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실 때가 너무 가까이 이르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에는 미리 기록이 되어 있죠. 무엇이 미리 기록이 되었냐면 앞으로 일어날 세상 일이 미리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한번 보죠. 자, 징조라는 것은 뭐냐면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 하늘에 막 비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예, 우산 준비해야 되겠죠, 우산.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일기예보에 오늘 저녁 9시에 여기 청주에 폭우가 내린다 그러면 준비해야 되겠죠. 폭우가 내린다고 하면 밖에 나가면 안 되잖아요. 안전한 데서 집에서 있어야 되겠죠.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요즘에 얼마나 뜨거워요. 오늘도 많이 뜨거웠죠. 폭염주의보,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계속 위험하다고 경고가 왔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밖에서 나가서 일하다가도 다시 들어와서 열사병이나 이런 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비가 내린다고 하면 우산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바닷물이 파도가 세게 친다고 하면 바닷가에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자, 성경에는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다 보여준 거예요. 이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너무 가까이 왔으니 정말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배우면서 나 나중에 믿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나중은 없습니다. 저희 옥천에서 이번에 비가 내려가지고 2분이 돌아가셨다 했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은 제가 이렇게 만났던 분입니다. 저희 교회당을 건축하는데 도와주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가 찾아가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돈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자, 그분은 자기가 죽을 줄 몰랐죠. 근데 차를 몰고 가다가 원래 항상 다니던 길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차를 몰고 가다가 그 비에 그 도로가요 유실됐고 도로가 파여버린 거예요. 그 비가 물이 흘러버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지게 됐고 이 차량이 물에 휩쓸려서 그분이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사람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 연말과 올해 개인적으로 정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12월 29일 날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올해 3월 2일 날 저희 여동생이 죽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연세도 있으시고 그리고 아프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를 보낼 때는 슬픔이 있지만 기쁨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천국에 가셨으니까. 그런데 여동생이 죽었을 때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가슴이 아프다고 하고 쓰러지고 그 길로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저희 여동생이 53살입니다. 젊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죽은 거예요. 지금도 저희 여동생 핸드폰을 지우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언젠가는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는데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수양에 이렇게 오셨잖아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기회입니다. 내가 이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배울 때에 여러분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보니까 좋은 분은 안 계세요. 잘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사실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아직 이루지 아니하는 일, 그것을 미리 예언하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예언된 것을 지금 우리 시대에 다 확인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종말을 처음부터 구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종말도 언젠가는 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 세 종류의 예언이 있는데, 첫째는 개인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죠. 그리고 나라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 그대로 다 이루어졌죠?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상 종말에 대한 예언도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앞으로 세상 끝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것,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그리고 민족 간의 전쟁, 국가 간의 전쟁, 테러가 많아질 것, 그 다음에 굶어 죽는 것,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 하늘의 징조, 그리고 전염병, 또 이 지구가 환경이 파괴가 되어서 살 수 없는 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랑이 식어질 거다. 요즘에는요, 엄마가 자기 자식을 버리거나 자기 자식을 죽입니다. 엄마는 그 아이를 임신했을 때요, 얼마나 힘들어요. 아이를 10달 동안 임신하고 또 고통 가운데서 그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가 너무 사랑스럽고, 그리고 그 자녀는 자기에게 최고고,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그 엄마는 모든 것을 다 희생합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살기가 어렵다고,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그 아이를 엄마가 죽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죠. 그리고 이 성경이 전 세계에 전파되면 그때 끝이 온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 가지씩 좀 생각을 해보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예수님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시대에, 우리나라에도 여기 보면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20명, 그 다음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50명이나 된다고 하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신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과 테러가 있죠. 자, 전 세계적으로 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영토 분쟁도 있고, 우리나라가 일본하고도요, 독도를 가지고 분쟁을 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일들은 너무 많은데, 여기 보시면 빨간 이 나라들이 있죠? 이 빨간 곳은 전부 다 영통을, 그 땅을 가지고 분쟁 중인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거의 다 분쟁 중이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아시아 쪽도 중국하고, 그 다음에 일본하고, 필리핀하고, 베트남하고, 뭐 말레이시아하고,
다 영토 분쟁 중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쟁을 하잖아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그리고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잖아요. 여기 보시면 북한이요, 작년에 이 미사일 쏜 거 보면 얼마나 많이 씁니까? 계속해서 쏘고 올해도 많이 쏘고 있죠.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굶어 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배부르지요? 쌀이 없어서 굶어 죽는 분 안 계시죠? 자, 여기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7명 중 1명이 여기 보면 매일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쪽 아프리카 쪽은요. 여기 아이가 먹지 못해서요, 이 쓰러져 있는 거 보세요. 우리는 음식을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그 음식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 아프리카 지역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더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가고 있고 또 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농사 지은 것도 수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굶주리고 그 다음에 죽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 있는 곳은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고, 그리고 여기 주황색 이런 데 보면 지금 굶주림에 시달린 나라들이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마지막 때의 징조를 지금 다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시대, 그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5분 동안 쉬었다가 그 마지막 시대 징조를 좀 더 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잘 쉬셨습니까? 짧은 시간인데 그래도 이 쉬는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데도 집중해서 잘 배우는 모습을 보니까 조는 분도 없고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언제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마지막 시대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죠. 성경 말씀 그대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시대에 살고 있죠. 자,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의 그 징조들입니다. 기근과 지진과 하늘의 징조가 있다 그랬는데 처처에 큰 지진이 일어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지진이 일어나도 사람들이 죽고 건물이 무너지고 이런 경우는 적었습니다. 최근에는 지진이 일어나면 큰 지진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리고 건물도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진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여기 이사야서 24장 19절 20절에 보시면 땅이 깨어지고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비틀비틀하고 침망같이 흔들린다 그러는데 지진이 일어나면 땅이 흔들거리죠?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만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흔들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분들은,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신앙생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도하는 거다. 여기에 집중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유익할 겁니다. 그런데 지진이 일어난 이유는 뭐냐? 죄가 중함으로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땅이 갈라지고 건물이 다 무너졌죠. 이 튀르키예, 그 다음에 시리아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죽었겠죠. 대만에서도 올해 4월 달에 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12일 날 우리나라 부안에서도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진이 갈수록 큰 지진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여기 6.0 이상이 매년 100건, 강도는 점점 세진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진이 7.4, 그리고 7.0, 그리고 일본에서는 6.6, 그리고 필리핀에서 7.0, 그리고 튀르키예에서는 7.8, 그리고 올해 대만에서는 7.2. 그러니까 이 지진의 강도가 더욱더 세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큰 지진이 있을 거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큰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너무 가까이 왔다라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을 거다. 자, 여기 보시면 요한계시록 6장 13절에
지금부터 1900년 전의 말씀인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태풍이 불면 과일나무의 과일이 다 떨어지잖아요. 근데 하늘의 별들이 그렇게 다 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죠. 여기 보면 과일이 다 떨어졌죠. 이 사과를 보세요. 근데 하늘의 별들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없는 곳에 이 별들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람이 있는 곳에 떨어져서 사람들이 다칩니다. 죽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에 그런 일이 있죠. 그리고 온역이라는 것은 전염병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다시 기승하고 있죠.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도 혹시 코로나 걸렸을 수도 있어요. 저도 1차 수양에 다녀와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수양에 다녀와서 괜찮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어요. 사스라는 전염병이 있었고, 그리고 전 세계 전염병이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도 많아요. 메르스,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국가에서 얘기하죠. 손을 자주 씻어라. 그 다음에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이렇게 가려라. 그 다음에 마스크 착용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몸이 안 좋으면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라 하죠. 자, 그런데 요즘에는 인간을 더 많이 죽게 할 수 있는 공포의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안전한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 어떻게 해요?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전염병이 있을 거니까 손을 씻어라 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그리고 마스크를 써라 그랬는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러니까 입술을 가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마스크를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전염병이 걸리면 어떻습니까? 여기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자, 코로나 걸리면 어떻습니까? 혼자 격리가 되잖아요. 지금도 코로나 걸리면 코로나 걸린 분 여기 안 오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염이 되니까요. 근데 성경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전염병이 걸리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미리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알고 성경에 다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미리 다 기록해 놓으시고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환경 오염이 돼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 이 지구는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라. 그래서 이 지구가요, 지금 불덩이가 됐죠. 요즘에는 에어컨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맨홀 뚜껑 위에다가요, 얼마나 뜨거우면 팬케이크가 되는 겁니다. 여기 중국에서는 52도. 자, 여러분들 30도 넘으니까 우리는 살기 힘들죠. 근데 중국은 52도가 넘는다는 겁니다. 자, 미국도 계속해서 더 뜨거워지고 있고, 여기 보면 중국은요, 평균 40도가 넘습니다. 그래서 뜨거워지니까 지구가 이렇게 말라지죠. 다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이 죽어가고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앞으로 더 강렬한 폭염이 있을 거다. 더 더울 거다. 더 뜨거울 거다. 그러니까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지구온난화로 산불이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홍수도 옛날에는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홍수가 나면 물난리가 있어가지고 아파트도 다 잠기잖아요. 이렇게 지구가 병이 났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낡아진다고 했죠. 자, 그리고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여기 보면 사람들이 살인죄를 짓는 것이요, 지금은 더 많이 사람을 죽이잖아요. 엊그제 TV에 나왔죠? 이웃 주민을 칼로 죽였잖아요. 죽였는데 이 사람이 나는 미안하지 않다. 자기가 사람을 죽여놓고 미안하지도 않답니다. 강도도 늘어나고 있고, 강간도 늘어나고 있고, 도적질도 늘어나고 있고, 폭력도 늘어나고 있죠. 요즘에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사람을 때리고, 그리고 싸우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아들의 손가락을 잘라서 보험금을 타는 이런 일도 있고요. 그리고 엄마가 자기 아이를 이제 죽였습니다. 여기 8개월 된 아이를 때려서 아이를 죽이는 엄마. 그죠? 여기 보면 7살 딸을 엄마가 목 졸라서 죽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성경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성경이요, 전 세계에 다 번역이 돼서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 시대. 여기 보면 전 세계 3,686개 언어로 번역이 되었다. 나는 성경을 몰라서 제가 믿지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봤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한꺼번에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마지막 시대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러니까 지진, 전쟁, 그 다음에 전염병, 그리고 하늘에서 징조도 있고, 그리고 불법이 성하고 성경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시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시대, 그게 우리 시대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성경이 사실이구나.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진짜 하나님 믿지 않으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자세하게 배워봐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정말 좋은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어머니 계시죠? 아마 돌아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머니는 누구나 다 계십니다. 맞지요? 어머니 계시니까 내가 지금 태어나서 여기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 어머니가 나의 친엄마라는 것을 다 믿고 있습니다. 맞죠? 근데 엄마가 나를 낳을 때 나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엄마가 친엄마라는 것을 나는 믿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엄마가 나를 낳는 걸 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분은 이상한 분이에요. 이상한 분.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내 친엄마라는 것을
나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의심도 안 해봤어요. 여러분들 믿음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일단 엄마가 내가 너를 임신했을 때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기쁨이 있었다. 그리고 너를 낳을 때 이렇게 너를 낳았다. 그리고 주변에 가족들이 엄마가 낳을 때 그 어려움을 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병원에 가면 병원에 기록들이 다 있죠. 그래서 우리 엄마가 나를 낳았다는 것을 내가 100% 믿습니다. 맞죠? 여러분 믿음 좋은 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부터 지금 성경을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 그대로 증거가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그러면 마음에요. 아, 하나님 계시구나 라고 내가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 노아의 때와 같이 재림할 거다 라고 말씀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을 심판했잖아요. 물로. 근데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준비한 사람은 그 방주에 타서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미리 성경에 다 말씀하시고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노아 때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지요. 사람들은 참 어리석어요. 자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하나님 없다.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 눈으로 다 보여주잖아요. 자, 징조를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언젠가는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시면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서 강림하신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려오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계심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언젠가는 죽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순서가 그렇다는 거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여기 보시면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죠.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끌어올라 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몸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올라간다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일은 반드시 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말씀도 사실입니다. 자, 여기 보면 휴거라는 것인데 여기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끌어올려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순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렇게 다 끌어올려갑니다. 자, 집중 안 하신 분이 계십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네. 자, 보세요. 자,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끌어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요, 얼마나 슬픔도 많고 고통도 많고 힘든 일도 많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 가면 그 인생 너무나 불쌍한 인생이잖아요. 근데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땅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간다면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다 깨닫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참석한 분도 그 사랑을 모두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그러죠. 밭에 있다는 것은 일하는 겁니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이거 음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자고 있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자, 이 지구는 둥글죠. 지금 우리나라는 밤이잖아요. 어떤 나라는 지금 아침일 거고 또 낮이기도 합니다. 또 저녁 때이기도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한순간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데려가십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버려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버림받으면 안 됩니다. 버림받으면 지옥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일하고 있죠. 예수님이 재림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지고, 여기 두 사람이 음식을 하고 있죠.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 여기도 두 사람이 자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자, 영상 하나 보여드릴 건데,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배우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끌어올려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남겨진 영상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Jesus Christ is coming back for his church. The Bible says in Matthew chapter 24 verse 42, "Watch therefore, for you do not know the hour your Lord is coming." I want you to know, church, that Jesus Christ could come this month, or he might come next week, or he could even come. 자, 여기 이 사람 무릎 꿇고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죠. 이미 늦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다 올라갔지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버려진 거예요.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심판받아서 지옥 가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이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분들이 우리 하계수양에 가서 말씀을 배워봅시다. 같이 천국 갑시다. 이렇게 부탁해서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요. 같이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탁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이 자리에 오시니까 어때요? 불편하죠? 여러 가지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잘 배우고 있잖아요. 잘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면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말씀이 끝나면 꼭 상담을 통해서도 그것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분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들이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 받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구원받은 사람은 휴거가 되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7년 환란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7년 환란 속에 전 세계에 평화가 오고 그 다음에 세계 정부가 탄생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 동안 전 세계를 이제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7년 끝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십니다. 근데 이 7년 끝에 마지막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을 이루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심판을 하셔서 천국에 가든가 지옥에 가든가,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즉 우리는 어디 살고 있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입니다. 7년 환란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자, 성경 로마서 11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노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자, 하나님이요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7년 환란 속에서 마지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 7년 환란 속에 있을 일들을 보면 첫째는 세계 정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666을 통해서 전 세계를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핵전쟁을 통해서 이 세상이 멸망한다라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후 3년 반에 있을 일입니다. 자, 전 세계가요 이제 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또 짐승 적그리스도가 큰 소리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42달 일할 권세, 이것은 뭐냐면 3년 반 동안 통치를 한다는 거죠. 성경 말씀에 그대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이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의 대통령이에요. 그 사람이 나타나서 전 세계를 통치한다는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가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세계 정부로 세계화를 통제하겠다. 이제는 지금 보면 전 세계가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나라가 다 한 나라로 통일이 된다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한 명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개별 국가에서 세계 정부가 탄생할 거다라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 유럽이 하나가 되어서 지금 유럽은 어떻습니까? 국경이 없습니다. 마음대로 통과합니다. 제가 올해 3월 달에 프랑스를 갔습니다. 프랑스 선교를 갔는데 프랑스에서 벨기에까지 갔거든요. 근데 프랑스하고 벨기에는 다른 나라잖아요. 근데 여권을 검사도 안 하고요. 그냥 차 타고 그냥 갔다가 왔습니다. 유럽은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프리카도 하나가 될 거고 아시아도 하나가 될 거고 이제 전 세계가 하나가 된다. 그 준비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도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스님도 계시고 여기 교황도 계시고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 다 있잖아요. 여기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세계 정부가 탄생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 대통령들이 이제 유럽이 하나가 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가 하나가 되면 대통령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대통령이 666을 통해서 통치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에 보시면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자, 표를 받아야만이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표가 없으면 물건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표가 666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물건을 사고 뭐 집을 사고 자동차를 살 때 이렇게 지폐로 사잖아요. 돈으로. 지금 현재는 카드하고 돈으로 물건을 사고 팝니다. 근데 앞으로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그 준비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과자 봉지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도 보면 여기 QR코드가 있죠? 이 컴퓨터에 있는 QR코드입니다. 이 바코드가 있는 것도 있죠? 그래서 물건을 사면 컴퓨터로 이것을 띡 하면 결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현금을 주든 카드를 주든 하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손등을 갖다 대든 간에 아니면 이마를 갖다 대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코드를 보면 앞에 두 줄, 긴 두 줄 있죠? 중간에 긴 거 두 줄, 그 다음에 끝에 긴 거 두 줄이 있습니다. 컴퓨터에 있는 숫자로 666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그대로죠. 그래서 지금 짐승들이 이 바코드를 받고 있고요. 여기 애완견도 칩을 넣잖아요. 근데 사람이 이 칩을 몸에 넣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칩을 넣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내 손등이 열쇠다. 집에 갈 때요, 이렇게 손으로 띡 하면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자, 편하겠죠? 열쇠 안 갖고 다녀도 됩니다. 뭐 지금도 우리는 비밀번호 누르면 되잖아요. 너무 편하잖아요. 옛날에는 열쇠 갖고 문을 열었잖아요. 자, 그런데 비밀번호 누를 필요도 없이 손등만 갖다 대면 아니면 이마만 대면 문이 열리고 그리고 물건을 살 수 있고 우리는 편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오른손이라 그러죠. 자, 오른손은 사람들의 정맥 구조가 다 다르답니다. 왼손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자, 지금은 의학이 발달돼서 이 정맥 구조가 오른손은 사람이 다 다르고 왼손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19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자, 오른손이나 그러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오른손이나 이마에, 오른손이 없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홍채로 인식도 하고요. 그리고 칩을 몸속에 넣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직원 몸속에 전자칩을 넣는다 그러고,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저 상공에서 다 감시하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결제를 할 때는 핸드폰에다 넣고 다 결제하죠. 요즘에는 카드도 안 갖고 다닙니다. 핸드폰을 가지고 결제하고요. 카드로도 결제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문, 그 다음에 홍채, 그 다음에 정맥을 통해서 요즘에는 결제하고 문을 열기도 합니다. 준비가 다 됐죠. 여기 보세요. 사람 몸속에다가 이 칩을 넣는 거예요.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한 기업이 직원들 몸속에 쌀 한 톨만한 크기의 마이크로칩을 이식했습니다. 회사 출입할 때나 간단한 결제할 때 불필요한 과정이 없어진다는 건데 반응은 크게 엇갈립니다. 뉴욕 최대식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한 IT 기업,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이 실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칩 파티. 주사기를 이용해 직원 85명 가운데 원하는 41명에게 엄지와 검지 사이 쌀 한 톨 크기의 칩을 이식합니다. 무선 주파수 인식 기술을 이용한 칩을 통해 건물 출입은 물론 컴퓨터 로그인, 간단한 결제까지도 손만 한번 들면 해결됩니다. You don't know how it's going to feel or, what it's going to feel like, but really, in my opinion, it didn't feel like anything. My concern just is with the health effect, what's going to happen to my body when I'm putting this foreign object into my hand and down the road. 회사 측은 위치 추적 기능이 없는 데다 데이터는 모두 암호화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셀 위험은 없다고 말합니다. Imagine being able to travel without a passport or worry about losing it. You just hold your hand up and all the documentation comes up. 그렇다 하더라도 사생활과 인권 침해 여지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Do you own that data, or does the company own that data? And I think the legal system needs to catch up a little bit to this because these are new. 생체 이식 칩이 보안이나 의료, 결제 등 수많은 분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논의가 시급해 보입니다. 뉴욕에서 SBS 최대식입니다. 자, 지금은 다 준비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몸에다가 칩을 받을 수 있는 시대. 지금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죠. 자, 요한계시록 14장 9절 10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불과 유황, 지옥이죠. 이 지옥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이 있기 전에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고 7년 환란 속에 들어가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물건을 사고 팔 수 없잖아요.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를 통치하는데 이런 칩을 통해서 통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준비가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칩을 받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7년 환란 끝에는 마지막 전쟁이 있겠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에 보면 노아 때는 물의 넘침으로 세상이 멸망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셨다. 이 하늘과 땅을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9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들은 그 연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이 이제 죽는다 그러죠. 자, 보세요. 지금 전 지구가요, 이 세상에 80억, 인구가 8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80억의 3분의 1이면 거의 27, 8억 되잖아요. 만약 28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28억이 한날, 한순간에 다 죽는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까요? 그것은 핵 전쟁이 아니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요한계시록 9장 18절 19절에 보면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여기 유황이라고 하잖아요. 자, 총을 쏘면 냄새가 나죠. 그 유황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근데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데 이 말들의 힘은, 무기의 힘은 그 입과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가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을 해하더라. 북한이 미사일을 쏘잖아요. 미사일을 쏘면 그 앞에 머리에는 핵무기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꼬리는 추진장치가 있잖아요. 지금은 핵무기를 넣지 않지만 그것을 그대로 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미국에다 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꼬리는 뱀같이 움직이죠? 뱀같이 움직여서 미국까지 날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불과 연기와 유황을 통해서 한 번에 터져버리면 사람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전 지구적으로. 스가랴서 14장 12절에 보면 사람이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자, 사람은 죽으면 누워 있잖아요. 그런데 섰을 때에 살이 썩는다는 거예요. 핵폭발이 일어나면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이요 다 녹아내린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눈, 혀, 여기는 수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먼저 녹아내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계적인 불심판이 있을 거다 그러죠. 자, 핵폭탄 안고 산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핵무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보면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미국 핵무기가 많이 있죠. 중요한 건 북한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인류를 100번 멸망시킬 핵무기죠. 도시가 연기처럼 사라진다. 그러니까 핵무기가 터져버리면 한날 한순간에 이 지구에 있는 사람 3분의 1이 한순간에 죽을 수 있죠. 성경에 지금부터 1900년 전에 미리 예언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준비가 다 됐습니다. 자, 끝없는 핵전쟁, 인류는 불안하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러시아는 지금 핵무기가 더 많죠, 미국보다. 그래서 지구 종말은 앞으로 90초다 그러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지구 종말이 90초밖에 안 남았다. 1분 30초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마지막 시대의 징조도 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어떻게 전쟁이 일어날 것도 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지구는 앞으로 1분 30초 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인도네시아에서 2010년도에 화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폭발이 일어나기 전에 대피하라고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부통령이 나서가지고
대피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설마 하는 거예요. 설마. 자, 필리핀에 선교를 갔을 때 화산 폭발한 섬을 봤습니다. 원래는 산이었습니다. 근데 그 폭발한 섬이요, 지금은 어떠냐면 완전히 평평하게 됐어요. 엄청난 위력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인도네시아에서는 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화산이 폭발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대피하세요 라고 경고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설마. 여러분들 지금 말씀 배우면서도 야, 심판이 있겠어? 저 성경은 그냥 저기 앞에 있는 목사는 그냥 교회 다니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든 증거를 다 보여드렸잖아요. 성경은 예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예언된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성취가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다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계십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분이에요. 근데 경고를 무시하고 에이 설마 하나님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지옥 없어. 어떤 사람은 나만 지옥 가는가? 내 친구들도 다 지옥 갈 거야. 괜찮아. 거기 가서 같이 불구덩이에 있지. 그런 말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경고했으면 피해야죠. 근데 여기 보세요. 화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피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죠.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오전의 말씀과 지금 저녁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다 배웠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일도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네, 성경 말씀 그대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맞지요? 예.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당연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혹시 아직도 말씀을 배우시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상담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요,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것을 배우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는지 또 내일 배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상담하실 분들은 상담하시고 저녁에 일찍 주무세요. 아시겠죠? 내일 아침에 말씀을 들을 때 졸면 안 됩니다. 꾸벅꾸벅 졸면 안 돼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 믿어주시는 분은 씻고 일찍 주무세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아직 안 믿어주시는 분은 상담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시죠? 예. 그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또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사실을 확인하고 믿는 것인 줄 압니다. 여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수양회가 끝날 때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또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길 원합니다. 오늘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